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아직 그 인니시팀은 따뜻한 태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들이 무사히 잘 돌아오셔서 얼른 우리와 함께 이 추위를 누리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은 포스트잇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 첫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나눈 어떤 설교 말씀의 구절이나 아니면 그 기간에 여러분이 각자가 하셨던 묵상이나 기도 가운데 찾아온 말씀이 있다면요, 이 말씀이 왜 내 삶에 주어졌을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주어진 의미는 또 뭘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이루실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붙잡고 올 한 해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날지를 기대함으로 올 한 해 살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포스트잇 그 전에 12월까지 나눴던 더 팔로워라는 주제로 나눌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 설교 시리즈였어요. 한 달 전에 나눴던 마지막 설교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저도요. 저도 진짜 안 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설교했거든요. 컴퓨터를 켜니까 기억이 났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이 포함된 구절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평화 자체를 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러니까 갈등으로 비유되고 상징되는 그 갈등만을 주겠다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따른 제자의 삶에서의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요, 그 무엇보다 삶에서 예수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가족들도, 때로는 내 삶에 가장 귀한 무언가를 얻거나 잃는 것보다 제자의 삶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것,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나눈 지가 한 달쯤 되었거든요.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서는 그 예수가 가장 우선되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삶을, 그 삶의 결정들을 우리 삶에 가장 앞세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 기준 앞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요즘의 삶은요.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수도 없이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다짐하지만요,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예수라는 존재와 그 말씀은 저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잘 알지 못한 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먼저 잠시 눈을 감고 한 가지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 주님이 가장 우선되길 원합니다.
잠시 작은 목소리로 잠깐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주님이 가장 우선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예수와 바리새인들 사이에 한 가지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주제는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할례였어요. 남성 성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안식일을 지켜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할례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말고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미 행하고 있던 행위 중에 하나였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할례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는 일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논쟁의 주제인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의 시작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세요.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온갖 동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일곱째 날 이 모든 것을 멈추시고 안식을 취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때 처음으로 성경에 안식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rest on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쉼입니다. 쉼. 쉰다는 그 쉼.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식이라는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멈추다, 그만하다, 그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쉼을 누리기 위해서 휴가라는 걸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휴가를 갈 때 여러분이 업무용 노트북을 들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줌으로 회의를 해요. 그리고 업무용 카톡을 계속 주고받고 메일을 주고받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이 정말로 휴가고 온전한 쉼을 누리는 시간이었을까요? 그 시간을 보내고 오면 난 진짜 잘 쉬었는데, 나는 만족할 만한 휴가를 보냈는데,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휴가 갔을 때도 연락을, 그렇잖아요. 카톡을, 메일을, 문의를 좀 적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온전한 쉼을 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요,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쉼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춰야지만 그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먼저 그렇게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하시던 모든 일들을 멈추시고요, 세상을 만드시던 그 모든 일들을 그치시고요, 온전한 쉼을 누리셨던 거예요. 안식을 취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이 안식이라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삶의 명령이 되어 찾아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시던 그때요.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명을 하세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거룩하게 지키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별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별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구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은요, 그날을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삶의 수많은 일들로부터 잠시 멈춰서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사랑과 자비를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게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줄 때요, 그때 이 명령 아래 한 가지 더 구체적인 명령이 더해진 게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 아래 주어진 단 하나의 추가된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논쟁도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에 말씀하신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 모두를 정말로 잘 지켜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때부터 시작되어 지금의 예수의 시대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요, 그들은 그것들을 지켜내는 세부 규정들을 스스로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전,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통해서 서로가 지키도록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다. 이것이 그들이 지켜내던 유대인의 전통이었다. 바로 이 전통이라는 것이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스스로의 규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오늘 이 안식일과 관련된 세부 규정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의 세부 규정들만 모아놓은 미시나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은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고 2세기 말쯤에 그들이 구전되던 것을 문서화해서 남겨놓은 게 바로 미시나라는 책이었던 거예요. 거기를 보면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이 39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규정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 스스로가 정의하고 그것을 금지하는 규정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밭에 씨를 뿌릴 수 없다. 안식일에는 곡식을 수확할 수 없다. 안식일에는 반죽도 할 수 없고 반죽한 걸 구울 수도 없다. 안식일에는 양의 털을 깎거나 빗을 수도 없고 실을 가지고 옷을 만들 수도 없고 매듭을 묶거나 푸는 것도 할 수 없다. 동물을 사냥도 못하고 도살도 할 수 없고 글자를 쓰지도 못하고 지우지도 못한다. 저희 애들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있으면 숙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불을 피울 수도 없고 끌 수도 없고요. 어떤 물건을 완성시켜서도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일정한 영역 밖으로 옮겨서도 안 되고 공적인 공간에 있던 물건을 사적인 공간으로도 옮겨서 안 되는 게 이들의 규정이었어요.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모든 규정들이 그들이 그것을 일로 간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말씀 아래서 스스로 이런 것들을 정하고 또 철저하게 지켜내고자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안식일에 관한 율법과 전통을 지켜내는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기원전 2세기에요 이스라엘이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충분히 그 적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가 있었고요, 그 적들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는 이유로요, 스스로와 가족을 지켜낼 수 있는 그것을 포기했던 게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학살당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만큼 유대인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정말로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그 전통, 그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심지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이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두고 지금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전통을 지키는 열심이 훨씬 더 뛰어났던 그 바리새인들과 지금 이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논쟁이 시작된 이유는요, 1절을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수확해서 따서 잘라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요, 제자들이 이삭을 뜯어서 먹었던 행위는요, 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행함으로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이해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삭을 뽑은 것은 그들이 수확을 행한 것이었고요, 이삭을 뽑아서 이제 알맹이와 껍질을 분리했을 거 아니에요. 손을 비볐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타작하는 행위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에 있는 껍질들을 날려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키질을 하는 행위로 이해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은 지금 그들이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는 행위로 이해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전통,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규정을 지금 제자들은 전혀 너무나도 심하게 지켜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안식일도요, 예외 규정이 있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의 목숨이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일 때, 아니면 임신을 했는데 진짜 오늘만 출산해야 되는 그 긴급한 상황일 때,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파야 돼요. 죽기 직전까지 기아 상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음식을 할 수 있는 게 예외 규정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예외적인 상황은 결코 삶에서 쉽게 경험할 만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누군가가 죽기 직전에만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요, 지금 이 상황이 이만큼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제자들이 죽을 만큼은 아닌데 자신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길 옆에 있는 이삭, 그것을 뜯어서 먹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닌 스승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물음에 두 가지의 예로 답을 하세요. 첫 번째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전에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과 무리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진설병을 가져다 먹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은 당연히 다윗이 율법을 범한 행위긴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뭐냐면요,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제사장은요, 그들의 의무예요. 안식일에 어린 양을 제사의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날 그들은 어딘가에 있는 어린 양을 성전으로 데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여야만 했고, 죽인 어린 양을 정리했겠죠. 뭐 피와 내장을 분리하고, 또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렸다면 그 어린 양을 불에 태워야 됐고, 그럼 불도 필요했을 테고, 또 피를 뿌렸다면 피를 뿌리는 행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들에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이 두 이야기는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주장대로라면 다윗과 제사장 또한 그들의 전통과 율법을 어겼으므로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다윗도 제사장도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순에 관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뜻과 기준대로 세워놓은 전통을 앞세워서 너네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다윗과 제사장에게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지금 배고픔에 이삭 몇 알을 뜯어먹은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을 보면요,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해서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7절은 이런 구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7절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께서 인용하신 호세아서 6장 6절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호세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인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로 바꿔보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였던 번제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삶에서 드려지고 있던 형식적인 예배, 또한 드러나는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던 위선적인 종교적 행태보다 삶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랑과 자비로 이웃에게 전하게 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주가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임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애씀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을 담아 전하고자 하는 고민도 없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의 삶, 그저 전통을 앞세워 끊임없이 행위의 열심에만 집중되어 있는 종교적인 삶, 너희의 그 삶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너희의 그 삶은 결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확고하게 자신의 전통을 지켜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요, 예수께서 보시기에는요, 정작 지금 그들의 삶의 모습은 주가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자신들을 위한 삶이었던 겁니다. 그저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만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고 나타냄으로 무엇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과 명예를 얻기 위한 삶, 전통이라는 것을 앞세워 살아가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요, 그들이 삶에서 처음 이 전통을 만들어냈을 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그 명령을 받고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이런 전통을 만들어냈을 때는요, 아마 오늘과 달랐을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이런 전통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라 명하신 이 안식일을 내가 틀림없이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삶에 가득한 이런 고민들로요, 안식일의 본래 취지에 맞게 그날의 일을 멈추고 온전히 쉼으로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함을 누림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이웃에게 전할까? 치열하게 애쓰고 고민했던 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이 전통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그때의 이 마음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 전통을 처음 만들어내고 처음 지켜내기 시작할 그때의 그 마음이 이들 안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안식일은요, 처음과 같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그저 오래되고 익숙하고 당연한 일들을 습관처럼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삶에 주어진 종교적인 규칙들을 틀림없이 실수 없이 지켜내고자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요, 종교적인 행위의 보여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 시절에요, 이것을 통해 나의 삶이 더 높아지기를, 이것을 통해 그 사회에서 나의 종교적인 영향력이 더 강해지기를, 그것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안식일에 관한 이 계명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그들이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더 깊이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이 정작 그들의 안식일 속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지금 이 안식일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내가 스스로 종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한 율법이니까 내가 해석하는 게 옳고 내가 말하는 게 답이다, 그런 의미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그래서 본래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지금 이들의 삶에서는요, 그 어디에도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요, 그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수많은 전통들이요, 이제는 더는 이날의 주인인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요, 오로지 자신을 위한, 스스로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열심으로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리새인들, 너희가 아니라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날은 너희의 만족과 너희의 기쁨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날의 주인인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 애써야 할 날이다.
오늘 본문에서의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 아무렇지 않아요. 자꾸 표정이 아무렇지 않아요.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표정이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전 괜찮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거예요. 먼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누림으로 마침내 그들이 누린 그 하나님을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의 본질이자 핵심인 이것은 다 놓쳐버린 채로요, 일하지 말라는 이 작은 하나의 명령에서 비롯된 스스로가 만들어낸 수많은 규칙과 질서들을 지켜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잘 지켰는지, 그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냈는지 그 결과에 따라 스스로 만족감과 성취감을 누리면서요, 또 누군가가 잘 지켜내지 못함을 보고 정죄함으로요, 정작 안식일의 본질인 쉼 가운데 누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전하는 그 일은요,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보시기에 이런 그들의 안식일의 모습은요, 이제 더는 그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비단 그들의 삶에서 안식일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자체의 문제였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 우리는 열심을 내어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누군가는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불편한 곳까지 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누군가는 매일 아침 바쁜 그 출근의 시간을 쪼개서 묵상을 하기도 해요. 누군가는 매일 저녁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마음이었습니까? 삶에서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함을 누리기 위한 마음이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요, 우리 또한 오래된 신앙의 습관처럼요, 우리 또한 오래된 신앙의 전통처럼요, 어떤 특별한 마음도 특별한 기대함도 없이요, 그저 기계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래된, 당연하고 또 익숙한 습관처럼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괜히 무언가 잘못한 것 같고 찝찝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괜히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모를 불편함 때문에요. 혹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질 나의 어떤 체면 때문에, 아니면 내가 좋은 성도로 인정받지 못한 어떤 그런 시선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대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이따가 헌금을 하실 생각이라면 그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드실 생각이었습니까? 오늘 섬겼던 찬양팀, 영상팀, 티움, 청소팀은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섬기셨습니까? 씨앗 모임의 리더분들은요, 어린이 씨앗 선생님들은요, 또 어떤 마음으로 지난 한 학기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얼마 전에 후쿠오카 다녀오신 분들은요,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함을 누리기 위함입니까? 그래서 마침내 내가 누린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함입니까?
저는 성도의 삶에서요, 지금의 이 질문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순간 습관처럼 익숙해진 우리의 열심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지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많은 순간 치열하게 해나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두고요, 그 치열함 자체만 두고 우리는 그것이 옳다 말하기도 해요. 쉬지 않고 더 많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섬기는 삶을 보면서요, 그것이 좋고 훌륭한 성도의 모습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저 열심히 쉬지 않고 많은 것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필요한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들어가 치열하게 섬김을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예배와 또 많은 모임들에 교회 안에 생겨나는 수많은 섬김의 자리에 언제나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열심의 정도를 스스로를 또는 타인을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지, 우리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함으로 지금 이 열심과 치열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질문 하나 하지 않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도 멈춰 생각해 보지 않고요, 마치 열심이 그저 우리의 신앙의 지표인 것처럼 그냥 습관처럼 매 순간 열심만 내는 거죠. 마치 치열함이 우리 신앙의 정답인 것처럼 그 치열함만 쫓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고 긴 여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더 빨리 가느냐 속도도 아니고요, 얼마나 더 멀리 가느냐 거리도 아닙니다. 단 하나, 우리가 올바른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요, 신앙의 열심 당연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신앙을 갖고 사는 치열함 당연히 귀하고 또 귀합니다. 또 누군가는 괜히 오늘 설교 듣고 나 열심히 안 내야지, 나 이제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그 정도 생각했다면 그분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분은 틀림없이 치열함이 필요할 거예요.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정도로 그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광고예요. 씨앗 모임 리더 신청 광고예요. 제자 훈련 신청도 받아요. 좀 있으면 수양의 TF팀 모집도 할 거예요. 열심히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다만 잠시 멈춰서요, 우리의 열심과 치열함의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종종 방향을 잃어버린 채로 열심을 내기만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종종 방향을 잃어버린 채로 치열하게만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분명 처음 그 열심의 방향은 하나님이었는데요, 분명 처음 그 치열함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었는데요, 어느새 가다 보니까 그 열심과 치열함의 방향이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해요, 잠시 멈춰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이요. 더 빨리 더 멀리 가고자만 하는 우리의 그 신앙을 잠시 멈춰서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올바른 곳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처음 결정했던 그 방향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치열함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곳입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안의 섬김은요, 어떤 마음으로 여전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의 삶의 신앙에 익숙한 습관을 따라 행하고 있는 삶입니까?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는요, 먼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치열함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라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같이 기도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먼저 요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방향, 그것들을 잠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일이기에 어김없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TV를 켰을 테고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열었을 테고요. 그래서 함께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또 누군가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찬양팀으로, 영상팀으로, 또 티움으로, 또 청소를 함으로, 또 누군가는 또 다른 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잠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떠함들 중에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함이 아니라요, 그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친밀함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 방향이 내가 누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누군가에게 전함을 위함이 아니라면요,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잠시 이 생활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잠시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면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결정이 필요하다면 결정을 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제가 잠시 멈춰서 제 삶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나누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한 나의 어떠함이 있다면 주여 잠시 그것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멈춰서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끊임없이 열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해오던 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담대히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먼저는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멈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기도할 때는요, 그래서 멈춰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주님께서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고 싶었던 날이요, 내가 삶에서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데 더 그 친밀함을 누리고 싶었던 때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내가 누렸던 그 사랑과 친밀함을 전하는 것에 있었던 그런 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오늘이 그런 날이라면요, 그냥 그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삶이 오늘이 그날과 다르다면요, 오늘이 그날과 많이 달라져서 많이 식어버리고 많이 멀어지고 많이 가라앉아 버렸다면요,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을 친밀하게 누렸고 정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그날의 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간절히 주님의 인재를 구하며 날마다 그 주님을 누리기를 사모했던 그때의 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마음이
나의 생명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시금 그날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날이요, 정말로 주님의 그 깊고 깊은 친밀함, 날마다 내가 이 자신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했던 그날이요, 내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던 그날이요. 그래서 내가 결코 그 주님과의 친밀함에 만족할 수 없어 하루 종일 심지어 자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했던 그날이요. 그 마음이 다시금 저의 삶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때 그 뜨거웠던 주를 향한 마음이 다시금 내 삶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때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으로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로 인해 불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또 더 사랑하고자 원하는 주님,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언젠가 우리가 삶에서 고백했던 그날처럼 내가 뜨겁게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그날, 그 마음, 그 생각, 그 심령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의 어떠함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더 깊이 그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한 그 소망과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는요 주님, 우리가 잠시 이 삶을 멈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주를 위해 하고 있다 생각하는 수많은 오래된 전통과 일들을 우리가 여전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심이 없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중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뜨겁게 임재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삶을 가득 채움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신앙의 어떠함들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향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빨리, 얼마나 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